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명절을 참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뱃돈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되어서 명절이 늘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명절 이전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의 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왔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성령, 권능, 증인, 땅끝 이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 또 세상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도들, 교회들, 집사들, 성도들은 모두 부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침투하며 들어갔는지,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예배하는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에 걸터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하던 대로 똑같이 구걸을 했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면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준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병자는 걷게 되었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제9시 성전의 예배 시간은 그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성전 산으로 올라가는 성전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마다 큰 문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문을 나가노르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노르의 문. 이 문이 오늘 성경에서 나온 미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나가노르 문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나가노르라는 사람이 이 문을 기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은 다른 문과는 달리 그 당시 아주 희귀하고 멋진 금속이었던 청동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만든 이제 문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목할 만한 대단한 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을 성문에 달아두었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은 그 아름답다라는 그 문 자체의 모양보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던 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은
그러니까 성문은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사이에 이제 가로막고 있는 문이었는데, 단순히 이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문이 아니라 그 공간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외부 공간에는 보통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서 소렉이라는 울타리를 지나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뜰은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심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죠. 남녀를 구분해서 이렇게 뜰 장소를 정해둔 것은 뭐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성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소렉이라는 울타리를 지나가면 이스라엘 모임들이 있는 내부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 것이죠. 이 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미문은 어디 있었을까요? 소렉에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과 내부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사이 중간에 소렉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는 곳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분하는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방인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병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병자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 미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쫓겨난 것도 아니고 내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상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전 밖으로 쫓겨나지도 않은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는 성전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니 걸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그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율법에는 병자라 하더라도, 몸이 성하지 못한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 사회에서 질병에 대한, 장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저것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해서, 부모가 잘못했던지 조상이 잘못했던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해서 그 죄로서 저런 장애를 안고 살아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죄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내버려두고 도움을 줄지언정, 불쌍히 여겨 은과 금을 내어줄 수 있을지언정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배제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며 충분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늘 받던 도움,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그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다고요? 그와 함께 예배할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배제를 당한 것도 아니지만 환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제와 환대의 그 중간에서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초라한 인생을 평생토록 살아왔던 것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아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배제당하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앉아 있습니다. 상징적인 그림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문 아래 초라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의 해결도 받지 못하고 앉아 있더라.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제사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씻지만 그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미문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환자를 도와줄 수 있었고 동정해 주었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는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진 한계, 여전히 그는 걷지 못하는 삶으로 예배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태로서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라는 시스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나 율법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율법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가 너무 단단해서 뿌리 뽑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드러나는 현상, 그 현상을 바라보며 집착하고 관심을 두지만 본질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파트로나지라는 후원 시스템인데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부자인 사람이 상위 계층이 그 하위 계층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위 계층은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명예를 드높여줘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를 지지해 주었던 것이죠. 부유한 자가, 상위 계층에 있는 자가 은혜를 주지만 의무와 조건이 반드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돕기는 하지만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조, 수직적인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만약 걷지 못하는 병자가 이 로마 사회의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신세와 똑같은 거예요.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최하층민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배제도 아니고 환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현대사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수많은 복지 제도가 있고 의료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의료보험 세금도 내고 보험금도 내고 해서 이런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람을 회복하는 것인가,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일어난 현상과 문제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본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본질,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보험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그것이 내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늘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특히 죄에 대하여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합의된 답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근데 철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죄를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죄를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모순과 인간의 어떤 고민들에 대한 문제를 현상으로 취급합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 본질적인 면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죄를 다루고 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수직적인 구조 아래 있습니다. 거래일 뿐이죠. 현대 사회는 관리하지만, 유지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내가 도와줄 텐데 너는 그냥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명하지만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이런 모든 시도들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그것과 관련된 문제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개인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하던 대로 동정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돈이 없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현상,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본질, 죄인 취급을 받으며 이방인과 성전 사이에서 애매하게 살고 있는 그의 존재를 바꿔내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의 현상, 네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현상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가 경험한 이 극적인 변화, 본질에서부터 태어난 그 변화를 당신에게 주려고 한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기도하죠.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주 초를 잘 칩니다. 안 될 걸, 안 될 걸 그러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다른 교회 청년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이제 도전만 하겠다. 해답은 너희가 찾아라 라고 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성공한 인생 같지만 그와 같은 총리가 2명이 더 있었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는 이방인 왕의 밑에 있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던 그 어려움,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답을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다. 너희는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인데 세상에서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릴 거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잘 안 풀어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를 왜 믿어야 할까? 라고 하고만 하고 왔습니다. 그 청년들의 표정이 점점 썩어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일어나 거두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 그것은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현상은 언제나 달라집니다. 성경은 병이 나은 이 걷지 못하던 환자의 이야기도 분명하게 있지만 병이 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 바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은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미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니 병 낫지 않는 것이 너의 은혜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안고 그 힘든 사역을 이어갔던 것이죠. 낫느냐 낫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본질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병이 낫지 않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1년마다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이 낫지 못하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현상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한숨 푹푹 쉬며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가지겠죠. 왜 이런 병을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본질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낫느냐 낫지 않느냐 이 현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나은 병자와 병이 낫지 못한 바울은 병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본질이죠? 예수를 만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존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성전의 미문에 걸터한 자, 성전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죄를 몰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멈추고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죄라는 본질을 가진 인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죄를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병자처럼 병이 낫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바울처럼 소명을 따라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 가운데 있습니다. 본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의 변화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뒤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뒤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죠? 근데 그 전에 뭘 했습니까? 뭐라고요? 8절에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에 걸터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회복되고 나서 성전의 중심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그들과 함께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환대받지 못했던 인생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제되진 않았으나 환대받지 못하던 그 애매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통해 그의 존재가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일까요? 사람을 관리하는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공동체여야 합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임재로 운영되어야 합니까? 현상에 집착하면서 휘둘리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현상에 집착하고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현상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드러나는 현상이 더 잘 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본질적인 면에서 예수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현상에 집착하고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전의 문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대단했죠.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병자를 고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태로 버린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위해 죄를 깨고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을 회복시키는 힘이 성전 미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복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라는 이 시스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성령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 미문과 같이 교회 건물, 이 시스템 이걸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본질에 더 집중할 때 교회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 우리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스템 아래서 초라한 인생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